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또 시험에 드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였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실족한 것은 로마 때문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해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속박에서 이 백성을 구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죄인들 몇몇과 또 제자들 몇몇 그렇게만 지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도대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느냐?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실족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왕과 함께 가고 있는 그 포로된 백성들, 그 백성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여서 피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마침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났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왕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으로 가면 바벨론의 복수가 두렵습니다. 안갚음이 두려운 것이죠. 거기 가면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분명히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한왕과 그 백성들이 시험에 듭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 거짓말하는 거다. 왜 거짓을 말하느냐? 너가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기려는 수작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합니다. 너가 바벨론의 입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너가 도대체 정말 선지자가 맞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중반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왕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요한왕과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우리도 요한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간절히 찾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낙심이 되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부대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요한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자에게도 반박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지요. 왜 그런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감정적인 사람의 감정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안 전해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결국 요한왕과 그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이 시대의 요한왕도 자식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간 것 같습니다.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한 다마네스라는 이 지점에서 다시 이제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흙을 파서 벽돌을 숨기는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애굽이라는 묵돌은 이제 멸망하여 땅에 감추게 되고 그 위에 바벨론의 보좌, 바벨론의 나라가 설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내게 이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혀 내 마음엔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사람의 말로, 감정의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